11장 1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지 않은 설교까지 하면 한 120분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개수하지 않은 설교들, 원고를 작성하지 않은 설교들까지 하면 한 120회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0회 요한복음 11장. 예전에 너무 한 절 한 절 무리해서 요즘에는 좀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이틀을 유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틀이 더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그 짧은 거리를 내려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4일이 지난 후에 찾아가셨다는 말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안에 때때로 시체가 부활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르죠. 때때로 병풍 뒤에 시체를 두었다가 3일이 지난 후에야 그것을 내장하는 풍습이 우리나라도 3일장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에 부의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죠. 때때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면 때때로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3일 안에 부활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부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흘이 되었다고 이미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전통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죽음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4일 만에야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이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19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가나안 동네에 살면서도 이 남매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때 사역했던 상동교회는 전동기 목사님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남대문 일대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바닥 근처에서 살아가던 동네가 남대문 상동교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정동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동네 양반을 위해 사역했던 교회고 상동교회는 남대문 근처에 거주하던 굉장히 가난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체를 직접 염을 하고 닦아주고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굉장히 고종을 설득하고 그리고 파견하는 큰 도움을, 이준 열사를 소개했던 귀한 사명 일을 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존경받던 이유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서울 4대문에 있던 수많은 거지들이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위로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왜 특별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은 누구도 개의치를 않습니다. 베단이 곧 가난한 동네, 가난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의,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와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위로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했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때에 나사로의 죽음은 도리어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빛을 발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하며 함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웃들을 얻은 사람은 빛나는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이 함께 눈물을 흘려준 인생을 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냈음을 성경은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성분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삶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재물로 사람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얻는 인생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되게 도전받고 마음속에 그 말이 꽂혔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희 아내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종 제가 제 아내에게 뭐 자꾸 남한테 주려고 그래. 우리도 써. 항상 제 아내가 이 불의한 돈으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라고 종종 저에게 이야기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 말을 기껏 기억해내가지고 그렇게 써먹는지 목사님 저를 때때로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칭찬 아니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자, 사람을 얻는 인생,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 그 일로 예수님은 분명히 위로하는 이들과 함께 오고 계십니다. 말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게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위로하는 이들과 함께 오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한 것은 예수님께 위로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오래 살아야 할 사람들은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죄악을 쌓으며 이웃을 착취하며 제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오래도록 편하게 즐기게 오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생하며 하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허망하고 짧게 살다 가는지 우리는 좀처럼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죽음이 많은 이들에게 아픔이 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정작 배단이 가난한 집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와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낙은 누리지도 못한 채 여러분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고 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와 같은 심정론이 우리의 머리를
흔드는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들 예수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의 가정 상황 속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는 항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어떤 위로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슬픔을 털어버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지금 사람들과처럼 위로하러 오신들 그것이 죽은 내 오라버니 살아 돌아올 수 있겠으며, 여러분, 죽은 내 가족을 어찌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맞이할 의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르다는 맞이입니다. 맞이.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의 유의를 했는데 잘 안 느껴지셨나요? 그러나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을 도무지 참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죽으며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 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10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11장에서 도마는 유대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 스승을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한탄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라버니가 죽을 때에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마치 제 살 길을 찾아 도망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예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때에 고작 한낱 위로나 하러 찾아오시는 분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그 위험한 길을 되짚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일찍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발걸음은 우리의 기대와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때도 맞지 않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고 있는 그 위로를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사람의 몫이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죽음에 두셨습니까? 죽음에 버려두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대체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그리고 이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당신은 나의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규와 이 질문은 실상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십자가 캠프를 가는 그 당일날에 제자 훈련원에 가는 국수리 양평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가기 전에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임유빈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창던지기 국가대표도 되고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모습처럼 이 청년은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암이 발견되었고 지난주에는 암이 뇌로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관계가 깊지를 않았습니다. 얼굴 한 번 본 것이 전부였으나 그 청년의 모습, 죽음과 맞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그분을 아는 스승인 목사님에게 당신이 갈 때 나를 데려가다오 라고 지난주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찾아가니 다음 주에 같이 가자는 전달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청년을 만나러 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그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병원실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출발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저 밤이나 그제 밤에 가야지 했는데 일이 너무 많고 또 어제 오후에 낮에 발인이 되어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죽음이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고 복음을 뚜렷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투병하는 그 와중에서도 카톡 창에 보면 너무나 소중한 하루,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 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충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카톡이나 말씀들을 올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이런 죽음들은 우리를 마리아의 주저앉음과 마르다의 질문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아름다운 청년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왜 데려가시면서 정작 빨리 데려갔으면 하는 죄인들은 그토록 오래 살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세월호의 부모님들이 가라앉는 배를 바라보며 그들은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수많은 국민들이 그 배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모두 바다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세월호의 아이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그 청년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토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서는 종교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완전 땅에 떨어진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사실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후회 없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갈 때에는 죽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다 죽음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여기 없어서 그렇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뿐이요,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한 번 인생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살아있음의 기쁨만을 누리려고 하지 죽음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달아지는 결산의 날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에 날리는 텅 빈 쭉정이의 삶을 살아서 이리저리 흩날리며 사는 삶을 결국 살게 되어서 저 멀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의 땅에까지 멀리 날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거운 나달이 되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추수의 자리에 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경고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의 원망은 삶의 절망과 죽음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나를 버리고 내버려두고 남겨두셨다는 원망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 예수님의 이름,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유명무실해지고 참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시고,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는 다른 아주 구원받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며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의 죽음과 절망이 찾아오는 자리에서는 정작 하나님, 내가 이토록 힘든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국 12장에 가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또 깨닫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지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나의 죽음과 고통의 때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 마리아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 나아가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나 기념이 되고 높임을 받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12장에 가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원망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은 도통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원망하며 한숨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과 내가 너를 내 이야기에 영원히 함께하기라 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개념으로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의 존재이고 그 존재는 영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믿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어 있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말을 길게 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원한 모든 복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죽었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내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옵소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남겨놓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살아? 즐기며 살지. 어차피 죽는 인생 젊어서 노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오늘도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보람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내 마음 위로해 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우리를 때때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남겨지고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생명 받아서 이 짧고 허망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번뜩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나중에 결국 이렇게 대답하죠. 돌문을 굴려 열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한 말은 마르다가 기대한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 말을 듣고 부활 때 살아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이 사는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의 사건, 죽음을 이긴 부활과 영생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22절 그렇다면 대체 마르다는 주님 예수님께 주께서 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는 말에서 그러면 대체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거라는 말도 믿지 아니하면서 그러면 대체 마르다는 무엇을 기대하고 그 말을 할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 지금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그러나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대체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갈 때에는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슬픔을 겪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내버려준 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 가족 죽을 때까지 어디 계셨냐고요? 당신은 그러니 하나님일 수가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라도 내게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걸 믿으니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버니, 이 여자 둘이 오라버니와 함께 출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결혼에 실패한 여인들이에요. 출가를 했으면 오라버니와 함께 살 수가 없죠. 자매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이미 17, 16, 17이 되면 다 출가를 하고 결혼을 해서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누구와 함께 삽니까? 남편이 아니라 오라버니와 함께 삽니다. 여러분,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여자 둘의 몸으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대 시대는 여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는 민족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들이 이제라도 예수님 당신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오라버니가 죽은 일은 지나간 과거 일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길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르다는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잇는 하늘의 위로와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죽음의 슬픔을 상쇄하는 그만큼의 기쁨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죽게 내버려두었으니 이제 우리의 하나님 노릇을 하려면, 우리 주님 노릇을 하려면 이제 뭔가를 구해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르다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하늘 위로 딱 그만큼만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를 채우시는, 그 나의 필요 요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주기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마르다, 예수를 그토록 아름답게 섬겼던 마르다의 소원은 결국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과 행복의 요구들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모습 속에 믿음 좋고 그토록 헌신했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르다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기도하는 것 22절의 말씀은 마르다만이 아닌 또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에게 그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했던 너의 아픔을 위로할 위로와 물질과 또 너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교리를 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25, 26절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 이거 믿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 너 이거 믿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나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이제 실사화가 되어서 만화가 아니라 영화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해서 이제 거기 누가 나오죠? 요술램프의 지니가 나오죠.
그 진이를 열심히 비비면 여러분 진이가 딱하게 나타나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고 친구처럼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고통을 면하고 또 때로는 위로를 받고 또 그 예수님이 내가 삶에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너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야. 영생이 너에게 주어져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땅의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은 다 이 땅의 것이고 잠깐의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불에 다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한계와 자기 수준에 갇혀서 나름대로 최고의 것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죽으면 끝나 없어지게 될 우리의 몸뚱이를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에 상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나사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 속에 때때로 두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무수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운명을 앞에 둔 할머니를 손을 붙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열심히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삶은 잘 틀림없습니다. 늘 아이들은 내 가정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은 너무 많고 하나님 처음에 꿈을 꾸고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꿈꿨지만 하나님 저의 삶은 지금 아주 적은 물에 성도님과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나는 사회에 나가서 내 인정도 받고 자기 이름도 드높이는데 하나님 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절망하고 하는 저를 위해서 어쩌면 이곳에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가 교만해지고 또 높아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병원에 또한 보내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일로야 진정한 위로는 그리고 진정한 하늘의 소망은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과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의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소망하며 그 죽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절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다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남규 권사님처럼 암에 걸려서 아픈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거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현실성 없고 제가 뭘 알고 말씀을 전하는 걸까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생각도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른 고결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저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조금만 아프면 혹시 암인가? 어디만 조금 쑤시면 혹시 암인가? 왜 이렇게 춥지? 그런데 굉장히 겁이 많이 생겼는데 운동을 2주 하니까요 아픈 게 다 사라졌어요. 몸이 춥지가 않아요. 몸이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도 운동을 안 해서 피가 안 돌아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올가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죽음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음을 언젠가 죽겠지 하며 저 뒤편으로 멀리 둔 채 지금 있는 당장의 문제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과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그 눈물의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자리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가장 큰 선물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평면에 사는 존재가 입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차원의 시간의 4차원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거침없어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리의 영원한 씨앗을 심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며 애쓰며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 때에도 내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하여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친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과 초막셋을 짓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이곳에서 거룩한 삶,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내 집을 짓지 말고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이 산을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산에 내려왔을 때의 그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가 죽을까봐, 귀신이 불에 던져 죽을까봐 이 아이를 끌고 안고 한 아비가 제자들에게 나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낫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살며 이 세상의 그런 더러움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알콩달콩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를 끌고 세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붙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악한 셋대에 붙들린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에 붙들려 죽길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이 악한 것에 붙들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불에 이곳 뜨거운 불에 용방의 불에 데어가는 이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누가 나의 이름을 전하며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낼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사랑에 매이게 하는 이 죽음, 그리고 이 죽음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이 죽음, 예수님 안에 이미 해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서 이 죽음에 붙들려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명자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과 아픔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죽음을 이기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 하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이 내 것입니다.